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신약 페이지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예린이 아빠도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영이 어머니가 와 있네. 가영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따가 축복성도 해드리고. 육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집사님. 아이고 애쓰 많이 쓰시네요. 오늘 보니까 몸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다이어트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아멘. 저 어린 생명이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벌써 91일째요. 내일모레면 이제 100일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월은 시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이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보면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절기인데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후에 7주가 지난 후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곡식을 이제 처음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 수확하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말합니다. 또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 보리를 거두어서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얘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흠없고 점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그거를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응용하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는 폐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 호흡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어느 예배보다 어느 그런 예배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우리가 나누려면서 무언가를 가져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듯이 좋은 걸 가져와서 우리가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것을 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완성시키려고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오늘날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 무탈하게 지켜주신 모든 것, 죽을 고비 속에서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오며 구별한 자원하는 헌금으로 또 준비하여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맥주절의 의미와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뭐죠? 세상 것과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는요, 내가 세상에서 입던 옷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인정하고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할렐루야. 어제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해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충전함이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상황과 환경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실제 그런 간증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 위기 속에서 날 건지셨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충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걸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화목과 사랑을 이루는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즘에 조직시당 안에 교회론을 계속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을 본질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죠?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치가 그래 어디 갔어? 아멘만 잘해도 뭐 한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배의 맛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쉽게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온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온탕에 가면은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그 맛을 몰라요. 그런데 발을 적시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좀 더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거와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더 드리고 싶은 시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 이 자리가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여기서 받은 은혜를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채워진다면은 우리가 얼굴이 일단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문, 뉴스 굉장히 참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소문과 뉴스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에서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7교회에서 2교회는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아주 칭찬도 잘 받았고, 나머지 5교회는 뭐라 그래요? 책망을 받은 소문이 좋지 않게 난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수치의 교회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약 우리나라에는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통계가 정확히 그 통계를 보니까 3만 5천 개가 편의점의 개수라고 써 있어요. 통닭집인가 편의점의 개수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더 많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소문이 좋게 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돌아서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아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좋은 교회는 있고 좋지 않은 교회도 존재할까? 저는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데 이 사랑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이걸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픈 성도들이 나오고 아픈 교회들이 나온다. 그것이 도리어 그 대대로만 보면 되는데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좋지 않은 소문까지 이어지더라. 어떤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최근에 세종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는데 그들의 결단과 의지와 그들의 모습과 행함으로 인해서 각 지방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좋은 소문을 낸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희들의 향한 그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 말거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 생활하고 있더라라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고 또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온갖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칭찬을 분석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웅장한 예배당, 많은 예배 시간,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 엘리트들이 짱짱하게 모여서 달란트 가진 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이 칭찬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결정적인 것은 이 성도들의 삶을 까보니까 오직 말씀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은혜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이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사는 이들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답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한 믿음의 소문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의 중심, 은혜의 중심, 그 은혜에 들어가고 싶은 그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에게 아무 말 할 거리가 없더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걸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장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 말거리가 없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소문, 믿음의 소원, 너희들의 헌신적인 그런 은혜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내가 보니까 기감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되는 현재 주님이 일하신 교회는 이 지역 내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다라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의 열매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 너에게 거리가 끄떡지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시작 단계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야, 거기 갔는데 치유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을 최근에 들어서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부흥회 때 인근에 어떤 교회 부부가 와서 여기 뭐 치유가 됐다고 말을 최근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교회도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시장통에 있을 때 여기 교회로 옮기기 전에 대구의 어떤 사모님이 손에 엘보가 있었는데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의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굉장히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엘보가 치유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체험하고 들을 때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이 지역 내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나서요 전파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서 지역 내에서든 누가 봐도 인정받는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 만듭시다. 다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회복하는 교회 만듭시다. 회복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짱짱한 재정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만이 결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신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몸에 배어질 때 정말 어디 가서든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도 하게 되더라니까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사랑의 말로 자녀들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사랑의 말을 못해. 그냥 세상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고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취제와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갖춰야 될 3대 요인과 같은 3가지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 교회는 소문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열심이 다 들어가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빠진 열심은 잠깐의 수고밖에 안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잘 준비한 교회로서 각 지방마다 좋은 소문이 나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거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하나씩 드러나게 나타난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역사는 가짜. 사랑이 없는 수고도 가짜. 소망이 없는 인내도 가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좀 변질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놓고 어떻게 평가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로 본다 하잖아요. 교인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3가지의 결정체가 우리 안에 다 녹아져 내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 교회를 본다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응답은 없어. 응답은 부족한 것 같은데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뚝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없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줄 줄 믿고 주님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홍영이 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했어요. 가영이 동생 홍영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개인적인 어려움,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음식을 구별해서 잘 못 먹었거든. 지금은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있대. 할렐루야.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몸이 불어나고 요요 현상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 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요요 현상 없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되 정신을 가지고 미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잘못하면은 집안에서 소리 들어요. 쫓아나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반돼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내가 섬긴다면은 이건 정말 큰 시너지를 가지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또 한번 더 해야겠네. 갑자기 은혜가 되네요. 국내에서 100여 명의 목사님이 멕시코에 선교 사업을 갔습니다. 선교하러 꽤 긴 세월 기도하고 오랜 세월 준비해갖고 가면서 교통비나 항공편부터 해갖고 뭐 준비할 거 다 이렇게 중량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려면 그걸 다 정확히 맞춰서 싸들고 가서 보따리 싸들고 나눠드리고 섬겨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멕시코 먼 데까지 가니까 어떻습니까? 한 2주 이상 가려니까 많이 옷도 준비하고 자기 개인 가방부터 다 소질해서 준비하잖아요. 몇 명이? 100여 명이 스텝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현지에서는 그 목사님은 교인들과 지방에 많은 강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현수막 걸고 막 강고도 하고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D-Day 된 날 그 목사님이 미리 와갖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의 지출을 하고 간 거예요. 작지 않은 지출을 가지고. 그런데 당일날 D-Day 날 오후 저녁 7시 되는데 한 사람 온 거예요. 한 사람. 스텝은 몇 명이요? 100여 명의 현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인데 한 사람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리더로 있는 목사님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긴 세월 기도하고 많은 지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고작 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버린 것이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저 한 영혼하고 이 멕시코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시간 그 목사님이 새로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를 처음 한 거예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뚝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응답이 올 걸 믿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의 열매들이 지금 하나씩 우리 교인보다는 오히려 오신 분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그분도 하늘 소천했지만은 그 즉시로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할 만큼 폐암 4기 환자가 회복된 것을 보고,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저주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8일이란 시간, 7일 8일이란 시간을 더 연장해 주면서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늘 소천한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오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수옥 지사님 최근에 그렇게 묵혔던 것들이 회복이, 그 응답을 받아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저분은 이제 다른 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기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에 또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이건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이들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봅시다. 사랑의 수고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주 사랑의 식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만들어낸 이 반찬, 이건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식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또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그 인내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꽉 찬 성장하고, 아니 텅 빈 갑자기 성장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육량이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근육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버텨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환경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부흥은요, 교회 내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내면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으로 부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뚝에 작은 구멍은요, 갈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확 쏟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뜨겁게 드리는 교회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의 현장의 장소다라고 좋은 역사가, 소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오는 자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10번 말한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함 있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마다 베데니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회복됐다. 저는 그 현장마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마다 예수님이 주인된 예배당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2년의 혈류병의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 취했던 그것은 예배의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눈을 떴던 그것도 예배 현장이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주인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주인된 예수님이 계시면은 소문이 좋게 나게 되고 기적의 현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신도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희생과 수고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은요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잘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와 희생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이 와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잘하려면 크게 4가지의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몇 가지요? 4가지의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 이런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다. 아멘.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해 주시는 성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의 움직임까지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뱃속에 어미 부모의 뱃속에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마음 안에 확신을 가질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를 또 한번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너의 삶과 모습과 너희의 대한 확신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 되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투폰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투폰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됨을 그 모습 자체로 인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감명을 일으키면서 결국 아름답게 흠모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투폰이란 단어라는 것이. 너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을 도리어 깨닫게 만들고 감명을 일으켜서 새롭게 하였다,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증거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뭐했다? 더욱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 환난이 오는데 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특송 올린 것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 같은 일들이 다 닥쳐 있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을 하나님과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축복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굳게 서는 성도가 됨으로써 우리는 모두에게 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필사하는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뿌리 안에 박혀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보니까 말씀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라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을 지키고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들어보니까 너에게 어떤 말 걸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 방법을 보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 더욱 기쁨의 삶을 살았다. 교회 생활을 했다. 돈이 있고 꼭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뿐이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능한 건 우리가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체력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막히는 것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에 있어서는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그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해요.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법칙과 똑같습니다. 고구마를 씨를 심으면, 숨을 심으면 뭐가 나요? 고구마가 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감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나게 돼 있어요. 100%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딸을 보고 아들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모습이 투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잘못된 걸 깨닫게 만들고 그들에게 감명을 일으켜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신앙생활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닮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뭘까? 여러분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나중에 기록했다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한 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작은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쯤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니까 입술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이 난다고 해서 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도 욕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할 때 있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물한테도 하면 안 돼요. 하물며 사람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또 함부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시간 조롱한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서 내가 이 자리를 해결하지 못하겠더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모범적인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의 핵이었다는 거예요. 핵.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닮기를 소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언행, 행동, 모습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환난 중에 더 바닥에 드러나는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갔다는 것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결국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됐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력으로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지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우리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막혀버린다는 그 재정도 물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만이 지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5만 5천 개 교회 중에서 과연 몇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고 살까 할 때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과 사랑, 그런 수고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는 이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데 저분을 정말 우리 성도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만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야, 이 교회를 보니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전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목숨같이 지키려고 했던 교회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회로서의 순결, 신성을 지키며 전파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재림의 주님 오는 그날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날마다 전진하려고 한 발 한 발 태보가 아니라 전진하려고 힘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우상을 내가 믿었지만 이제 패해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더욱더 말씀으로 더 예배 가운데 더 나가려고 애를 썼던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볼 때 전투하는 교회였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교회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전투하는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순결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며 좋은 소문 가득한 교회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써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